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 주시고 아름다운 채플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며 모든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잘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는데 그 작품의 값어치를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생애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드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물게 하시며 또 말씀에 잘 집중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인간을 진흙에 비유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주간 6째 날에 인간의 몸을 흙으로 빚으셨죠. 그뿐 아니라 영적인 견지에 있어서도 우리 각자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빚으시는 위대한 토기장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흙이나 갖다가 빚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흙은 반드시 진흙이어야 돼요. 진흙. 단순한 진토나 흙먼지가 아닙니다. 물에 잘 풀어서 불순물들을 솎아낸 다음에 잘 짓이긴 질척질척한 고운 진흙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흙이 인간의 몸이라면 그 흙을 잘 풀어넣은 물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은 생수, 살아있는 물, 곧 물에 비유화되죠. 그래서 물에 섞인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비유적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진흙,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러한 진흙을 가져다가 빚으시는 것이지 아무나 그냥 갖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빚으시는 대상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원하는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자, 그런데 이 잘 빚을 수 있는 진흙이라 하더라도 그 진흙 자체만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진흙의 가치를 더하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진흙 자체가 아니라 예술적인 솜씨라고 그랬어요. 그 진흙을 가지고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릇으로 잘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예술적인 솜씨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술적인 솜씨가 없으면 진흙은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진흙이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토기장이의 손에서 유용한 그릇으로 빚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부합하는 열정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열정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학창시절에 발견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꾸준히 주님께 묻고 답을 듣고 묻고 또 답을 듣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집집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그릇이 없는 집은 없어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어떤 유명한 요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릇은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예쁜 그릇, 아름다운 그릇 안에 들어있는 밥이 더 맛있게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릇만 예쁘고 밥은 맛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밥은 맛있어야 되는데 그 맛을 더한다면 바로 예쁜 그릇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쁜 그릇은요, 그 그릇을 사용하는 주인에게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 그릇은 주인의 자부심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런 자부심이 되어야 돼요. 그 그릇들은 집주인의 의사와 뜻과 용도에 따라서 때로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때로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죠. 한번 쳐다볼까요? 로마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볼 텐데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권한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자, 하나님께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귀하게 쓸 자비의 그릇들로 만드시죠. 복음을 거절한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천하게 쓸 진노의 그릇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그 진노의 그릇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소각장으로 던져지게 되겠죠. 또 다른 각도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었다 할 경우에도요, 주님께서는 그 귀한 그릇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고요. 때로는 찻 주전자나 찻잔, 냄비나 프라이팬처럼 유용한 기능을 지닌 그릇들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어떤 용도의 그릇으로 여러분이 빚어지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져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자, 첫 번째로 토기장이는 각 작품에 걸맞은 최적의 물레 아시죠? 그리고 최적의 가마, 뜨거운 가마 있죠? 가마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위대한 작품으로 빚기 위해 마련하신 환경을 준비시키는데 그 환경은 다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빚기 위해 준비하신 물레가 따로 있었죠. 또 여호수아 하면 칼렙이 떠오르죠. 칼렙을 빚기 위해 마련하신 물레가 따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빚기 위해 마련하신 물레가 따로 있었던 것이고 또 바울을 위해서 마련하신 물레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 각자에게도 그 각자에게 걸맞은 그런 환경, 그런 물레, 그런 가마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신 거예요. 옆에 있는 학생들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선배처럼, 저 후배처럼 그런 물레 위에 나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육상 선수는 자신 앞에 놓여진 그 레인만 잘 달리면 돼요. 복싱 선수는 자기가 경기해야 할 그 링 위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되면 유도나 레슬링 경기장을 보게 되면요, 이 경기장 안에 하나의 그런 링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개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 시합이 벌어집니다. 나는 내 경기만 잘 뛰면 돼요. 내 경기를 뛰는 가운데 나랑 친한 어떤 친구가 있다 해서 그 친구가 잘하고 있나 볼 필요가 없죠. 내 경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물레에만 집중하세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그 물레를 마련해 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건축가이자 토기장이신 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그 물레는 가장 완벽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시는 환경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진흙이 할 일은 다른 사람 거 볼 게 아니에요. 내 물레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그 물레 위로 주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 진흙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요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을 때에 그 물레가 어떤 물레이든지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 참 위험해 보이는데요? 어려워 보이는데요? 너무 물레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말할 그런 계제가 못 돼요.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해 보인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기에 여러분의 가치관에서 미심쩍어 보여도 올라가는 거예요. 설령 그 물레가 미심쩍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물레를 돌리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미심쩍은 분이 아니잖아요. 위대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어디 물레만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위대한 작품을 빚으시기 위해서 물레뿐만 아니라 뜨거운 가마도 준비해 주신 것이죠. 너무 뜨거우니까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 가마 안으로. 그건 여러분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 평범한 질그릇은 보통 가마의 온도가 800도 내외라 그러죠. 최고의 고가를 자랑하는 청자, 백자 이런 작품을 만들 때는 1250도에다가 굽는다 그러죠.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흙의 밀도는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 작품의 진가는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800도 정도의 편안한 환경에 안주하다 보면 그렇고 그런 질그릇으로밖에는 빚어지지 않는 것이죠. 800도도 안 편한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마 안으로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마 밖에 있지 말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더라도 뜨거운 가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작품으로 빚기 위해서 뜨겁게 달고 놓은 그 가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온도가 몇 도이든지 간에 그것은 최적의 온도의 가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라고 하는 볼품없는 지능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런 물레 위로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최적의 온도를 견뎌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면 올라가는 것이고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최적의 물레, 최적의 가마를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할 때 그 순간에 올라가고 들어가라고 할 때 그 순간에 들어가야 돼요.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작품이 빚어지기까지 전 과정에서 토기장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빚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자리를 안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가마로 들어간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버려져 있는 진흙을 처음 채취할 때부터 물레 위에서 진흙을 매만지고 햇볕에 말리고 초벌구이를 하고 1250도에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는 불가마에서 구워서 최종적인 작품을 만들어낼 때까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졸지도 않으세요. 여기 졸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세요. 제 눈에 딱 맞추는 사람들은 이 1250도에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졸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마냥 거기다 구워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큰일 나게요. 적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 적정한 온도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위대한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물레 위로 올라가는 걸 거부해서 안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해요. 그 물레 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작품으로
빚어질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은 1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떨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장차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섰을 때 여러분의 상급과 유업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계시는 완성된 작품을 내다보십니다. 토기장인은 이런저런 물레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을 그냥 한번 돌려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물레를 시험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대충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토기장님께서는 만들어질 위대한 작품을 기대하면서 정성스럽게 여러분을 빚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겨야 돼요. 최고의 작품을 기대하시면서 물레 위에서 진흙을 돌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물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그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서 계속 버티면 그 진흙은 작품을 만들려고 시도해 보기도 전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굳어진 진흙은 다시는 빚을 수도 없고 작품이 될 수도 없어요. 자, 지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물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물레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선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레 위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억지로 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올라가길 원하는 것이죠. 순순히. 자, 위대한 작품이 되고자 한다면 물레 위로 순순히 올라갈 것이고, 딱딱하게 말라버린 흙덩이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면 올라가지 말고 계속 버티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작품이 될 것인가, 쓸모없는 흙덩이로 전락할 것인가, 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 두 번째로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진흙을 만듭니다. 진흙을 빚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게 보이는 대로. 이 물레 위로 올라간 진흙이 일단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면 이리저리 매만지는 토기장이의 손 안에 묵묵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 외에는 달리할 것이 없어요.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순간 그 작품 망가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편안하게 맡기세요. 이렇게 해주라고, 저렇게 해주라고. 왜 이렇게 안 해주죠? 그렇게 항변할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요구 조건을 제시할 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물레를 돌리는 속도가 빠르냐고, 아니면 느리냐고, 여러분이 속도 조절을 해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운 가마에다가 나를 넣냐고,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토기장이는 진흙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가면서 작품을 빚는 것이 아니에요. 토기장이 자신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만들기 때문에 진흙의 요구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땅의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진흙이 만드는 자에게 뇌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으며, 또 너의 작품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을 빚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손이 정말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를 뭐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도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에는 외모 지상주의가 있는데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가장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가장 예쁘고 가장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공감을 안 하시네 별로. 여러분의 외모에 마음에 안 드세요? 제일 예쁜 사람들입니다. 제일 예쁜 사람들. 하나님께서 완벽한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다만 이 가치를 더 더하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아름다운 그런 작품들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작품을 만들지에 대한 권한, 이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정하지 마세요. 왜 감히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정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왜 여러분이 정하죠?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한계를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고, 여러분의 작품명을 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정하시고, 여러분의 한계도 하나님께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정도까지만 돼. 누가 그런 한계를 정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더 크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세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이 6년간의 학창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인생 계획이 있으세요. 인생 플랜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려는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놀랍고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각자에게 걸맞는 인생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뭐 각자 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꿈을 여러분이 정하기 전에요, 하나님께 먼저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수순이에요. 또한 자신이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빚으시는 토기장님께서는 물레를 돌리는 속도도 직접 정하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빨리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지고 싶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 의욕만 앞서가지고 물레를 돌리는 속도를 좀 더 높여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가 6년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6년간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이 6년의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는 다른 어떤 전공이 좀 있어서, 나는 어떤 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3년만 난 하고 나갈래, 4년만 하고 나갈래, 5년만 하고 나갈래. 그것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 없었다면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6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을 빚기에 충분하고 최적의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교를 운영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다른 친구들은 막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가라 그러죠? 그 사람은 구원 받았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그런 인생의 어떤 빠른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잘 살고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 6년간의 시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져도 충분할 만한, 우리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완급 조절, 속도 조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완전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속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빚으시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두세요. 베토벤의 교향곡, 그 악보의 어느 한 마디라도요, 최소 12번 이상씩은 쓰고 또 고쳐 써서 탄생됐다 그러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8년간에 걸친 끈질긴 각고의 결실이라 그러죠. 그의 유품 중에서 최후의 심판에 관한 습작품이 무려 2000장 이상 된다. 2000장.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 있어서 연습장이 2000장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그럼 그 수학에 있어서 2000장 이상 나와야 되죠.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학창시절에는 백백이 있어요. 백백이.
이 연습장 그 갱지같이 생긴 거 있어 빽빽이 일주만 치워야 돼 일주마다 빽빽이. 어떤 사람들 그냥 막 무조건 치우기만 하죠.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 웹스터는 그의 유명한 사전을 집필하는데 36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 이 말씀하신 서점에 이 영의 성구사전이 있죠. 영스 콘코던스. 로버트 영이란 한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매우 많은 세월 동안의 노고가 필요했다고 그 서문에 쓰고 있어요. 본래 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버지와 조카 롯을 대동함으로써 부분적인 순종을 보였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약 75세에서 116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린 거예요. 야곱은 어땠어요? 야복강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까지 20년이 필요했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의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13년이 필요했죠. 사람마다 달라요. 어쨌든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인내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한 사람은 쉽게 빚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꾼이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주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물레 위에 올라가라 했을 때 올라가야 되는데 버티는 거죠. 뜨거운 가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그 시간은 단축되는 거예요.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위대한 작품이 되고 싶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원하시는 그 장소에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안 그러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우상 숭배자였고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든지, 평생을 속임수와 술수로 살았고 약탈자의 이름으로 매우 이기적인 생을 살았던 야곱이라든지, 살인자였던 모세라든지, 자기 의가 강했던 욥이라든지, 의심 많았던 양털 가지고 의심했잖아요. 기드온이라든지, 겁을 집어먹고 드보라가 전쟁터에 동행하기를 요구했던 바락이라든지, 여자 때문에 실패했던 삼손이라든지, 창녀의 아들였을 뿐 아니라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죽이기까지 했던 입다라든지, 한때 간음자요 살인자였던 다윗이라든지, 사무엘, 엘리야, 바울, 베드로, 디모데, 아도니람 저드슨, 찰스 피니, 찰스 펄전, 조지 뮬러, 헨리 마틴,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존 버년, D.L. 무디, 샘 존스, 빌리 선데이, 스코필드, 피터 러크만, 그리고 이소호 목사님,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명의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해서 인내를 가지고 지금도 빚고 계시는 거예요. 자, 쓸모없는 흙덩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질 것인가? 자,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믿음으로 토기장이의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흙은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보장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딱 들려 있을 때. 또한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을 살 수 있어요. 그 손을 벗어나면 불행한 삶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즐거운 것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14년 동안 세상 직장에 있었는데
즐겁지가 않았어요. 별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려고 하고 가치를 부여하려고 했지만 즐겁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기뻤죠. 행복하죠. 여러분도 그러한 이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흙은 반드시 물레를 돌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져서 빚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토기장이는요,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을 반죽하고 이기고 떼고 누르기를 반복하다가 물에 적신 후 말리죠. 어떤 때는 그 진흙으로 몇 시간씩 쉬지 않고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날을 손도 안 대고 내버려두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진흙이 완전히 부드러워지면 그때부터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구상했던 대로 물레 위에다가 진흙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을 정교하게 매만지며 반들반들하게 만듭니다. 그런 뒤에 햇볕에 말리고 가마에서 구워내면 모든 작업이 끝나는 것이죠. 자, 그 결과 토기장이가 계획했던 용도에 맞고 그의 명성에 손색이 없는 그러한 그릇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손에 온전히 들어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돼요. 맡겨야 돼요. 헌신이 뭐냐면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만드실까 계산하지 마세요. 그저 순수하게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을 안 하게 되면 여러분은 심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길을 거역하면 진흙은 작품이 되지 못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되어서 물레 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작품이 토기장이가 의도했던 대로 작품으로서의 가치 있는 생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다시 깨지고 손상됩니다. 토기장이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 때는 그 작품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할 것을 기대하며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작품이 나왔다면 그것은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빚어져야 됩니다. 또 시간이 드는 것이죠. 집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께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라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계속 더러운 일을 하고 더럽혀진다면 하나님은 다시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빚는 거죠. 그래서 작품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고 토기장이의 손에서 제대로 된 용도로 쓰임받고 싶다면 깨끗한 그릇, 바꿔 말하면 모든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성별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많죠? 여기 아까 더운데 좀 더 세게 들어주겠어요? 이 세상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징계도 받고 그러죠. 여러분, 그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징계를 받고 참아받았어요. 근데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롭게 달려나갈 어떤 의지를 품었다,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실수투성이에요. 때로는 깨지고 다시 빚어지고 깨지고 빚어지고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도요, 그 반복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줄여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인가? 자기가 철저하게 그거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온전한 작품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가장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그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죄의 환경을 안 만드는 거예요.
아예 글로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서로 도와야 돼요. 죄의 환경으로 가자고 유혹하고 끌고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다음부터 그런 사람이 저에게 보고가 되면 제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하락시키지 마세요. 제가 나서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연약함을 보인다면 왜 그걸 동조해요? 동조하면 안 되죠. 야, 정신 차려. 예, 그렇게 해야 되죠. 목덜미를 잡아갖고 끌고 다녀야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항상 죄의 유혹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그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계속 유혹이 있다. 기도하세요. 왜 기도의 무기가 내 안 써요?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죄의 유혹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막 사로잡아요. 뭐 게임이든 뭐 나쁜 영상이든 뭐 거짓말이든 어떤 거라도 좋아요. 그게 있을 때 못 견디겠다. 그러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 그러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된다.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내가 더 좋은 방법을 또 알려줄 테니까. 저랑 같이 한 일주일간 합숙을 하는 거죠. 자, 제대로 된 작품이 만들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깨지고 다시 빚어지는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그런 반복하냐 이거예요. 시간 낭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이제 딱 멈춰야 돼요. 나쁜 습관 멈춰야 돼요. 중독 멈춰야 돼요. 자기가 중독성이 있다. 네. 그러면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못 견딥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저랑 같이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선생님들 같이 기도하든지 말씀하시 읽든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코 죄에 대해서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돼요. 이겨야죠. 안 그래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늘기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욥을 아시죠? 욥은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물레 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위대한 작품으로 내가 빚어지리라. 토기장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서 있는 물레가 어떤 물레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물레 전문가세요. 그분은 위대한 예술가시고 건축가세요. 온 우주와 인간의 몸을 경이롭게 만드신 분이시죠. 자, 그런 분께서 위대한 작품으로 빚으실 물레에 대해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들려있는 진흙에 불과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진흙을 빚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위대한 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